오늘 보았던 우리 14절 본문은 속죄의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누군가의 억지로나 또 하나님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공로나 의지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선함을 가진 자에게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모든 불법에 있을 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불법에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접점이나 아니면 접촉점이 있을 만한 그러한 거룩한 이렇게 좀 선한 이런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던 우리, 불법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인성의 그 이름 그대로를 이루신 것이죠.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뭘 이루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의 백성인지 구원받을 자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신, 우리를 속량하고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 자기 백성을 되게 하려 함인데 어떤 백성이 되게 하려 함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열심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열심, 흔히 우리 말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선한 누군가의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선한 일이다, 구제를 하는 것도 있고 다 일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있지만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 어떤 표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적인 것 안에 내면적인 핵심이 선한 일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한 일이 해야 되는 건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신실성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실성 있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일들을 해나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선한 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됨이 빛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인데 내가 소금의 맛을 내고 있고 내가 빛인데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다면 그 소금과
빛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소금의 맛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어떤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나의 자신의 어떠한 인생에 빛나는 성공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이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는 그 선한 열심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끗하게 되어서 그 깨끗한 자기 백성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순종하여 빛나게 하는 반드시 그 열정과 열심을 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는 것, 또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또 옳고 그름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안에서 우리 자신의 선한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스러움과 오늘 하루도 붙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것으로 우리가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무엇과 또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도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됨으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조차도, 역경조차도, 험난한 폭풍조차도 그 환난 자체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내므로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을 두시고 또한 그 안에서 반전을 두시고 그 인생의 반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일들을 일하고 계신다, 모든 선한 일을 또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역경 가운데 있는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비방이 우리 자신의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의 삶과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인생길을 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주의 본문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 이 시온으로 다시 돌려보내셨다. 이게 속량이죠, 여러분. 속량하셔서 다시 주님께서 값을 지불했다. 그들이 70년 했다고 값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신 거죠. 너희의 모든 우상에 지었던 죄를 70년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어요. 그냥 너희들 이제 용서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여겨주셔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해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이 돌아왔던 일들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뭐죠? 꿈꾸는 것 같았다. 할 때 이게 진짜 맞아 하고 뺨을 때리거나 막 꼬집으면서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어?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러면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망가지고 항폐해진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열심을 하게 됩니까? 5절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 나는 상황과 환경과 정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화려하거나 모든 것이 안정적인 거나 모든 것이 다 기반이 견고하고 튼튼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항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성경 중심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항폐함, 무너짐, 예상치 못한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씨를 뿌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와 그 사랑을 믿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더라도, 힘들어서 더 못할 것 같더라도, 해도 안 될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을 다시 신뢰하면서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끝장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말씀의 씨를, 믿음의 씨, 사랑의 씨, 순종의 씨를 있는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며 흔히 말하는 개기면서 선한 열심으로 뿌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그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하여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인생을 뿌린다고, 아무리 선한 것을 뿌린다고 해서 그 뿌리는 것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씨를 뿌리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였기 때문에 내 삶에 눈물 나는 오늘의 하루가 있다 할지라도, 눈물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루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일상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내는 숨 쉬는 것조차 그런 것들은 너무 익숙하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조차 힘듭니다. 침대에서 자리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막 침대가 뒤에서 끌어당겨 이렇게 접착제처럼 붙어가지고. 그만큼 우리의 삶에 힘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럼에도 뭐 합니까 여러분? 힘겹지만 눈물 나더라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나갈 때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남자들은 터벅터벅 조금 어깨를 펴고 또 가보는 거예요. 그게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여러분이 눈물 나는 것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눈물 나는 상사를 만나더라도, 눈물 나는 인간관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터에 가서 이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재정적인 문제 앞에 눈물 나더라도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 오늘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 하루를, 인생을 겪으며 주님 앞에 씨앗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눈물 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추수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말씀이 반드시 또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겠다, 이거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과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선한 열심을 반드시 선한 열매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고 존중받으며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의 순종과 정직과 신실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은 누구 덕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일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시그러들고 싸그러들고 냉랭하게 차가워지고 있다면 더 이상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선한 열심을 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내 선한 열심이 시그러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더 이상 선한 열심을 가지는 내 열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다는 말과 마찬가지겠죠.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선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는 다시 선한 열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선한 모든 삶과 일터에서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로 선한 열심으로 특심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고 연합된 복된 하루로 여러분들의 선한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찬송의 꽃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